다 같이 기원하심으로 7월 1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하는 권속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을 만나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심의 마음과 이생의 자랑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비고비인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들로 채워주셔서 새 힘을 얻고 성령 충만으로 덧입혀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납십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베니스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상한 마음을 치료하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실 치유의 역사를 기다리며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라고 불리는데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가 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서는 갈라디아서로 AD 48년, 49년에 쓰여졌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AD 66년에서 6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것이 67년, 68년경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때 순교하였으므로 순교 직전에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여러 차례 또 여러 지방에서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은 로마 감옥이었고 당시 황제는 네로로서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은 이번 투옥 사건이
자신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형되기를 앞두고 있는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마지막 편지를 기록한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됩니다. 앞서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의 목회자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바른 목회, 바른 교리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이런 편지였다라고 할 때에 디모데 후서는 이 바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서 아직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디모데를 보기 원한다는 개인적 소견을 담은 가장 인간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하며 어떤 것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에게 전달하는 내용들이 바로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1절과 5절의 이 말씀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는 인사말 부분인데, 오늘 본문 읽은 이 5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도 어떠한 부분에 마음을 두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로마 감옥에 사형을 앞둔 죄수로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는 것을 당당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평범한 사람으로 또 바리새파 유대 종교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핍박과 붙잡힘과 사형은 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의해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러한 사형수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러한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대교회 이 서머나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노년에 잡혀가서 사형장에 서게 됩니다. 집행관이 나이 많은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네 나이를 생각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폴리캅이 이 유명한 말로 그에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집행관은 계속해서 너가 맹수에게 잡혀먹을 수도 있고 타는 불에 들어가서 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였지만 폴리캅은 의연한 모습으로 화형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기뻐하지만 불행한 일들이나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는 때에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서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주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여인을 치유해 준 것이 감옥에 갇힐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수입 근원이 끊어진 이 주인들이 바울과 이 전도팀을 고소를 해서 바울과 실라는 심한 매를 맞고 또 발이 착고에 채워져 깊은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셔서 후에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디모데를 생각하며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틀란타 기도원에 가서 지내는 중에 한인 슈퍼에 들려 몇 가지를 구입하고 나오는 길에 슈퍼 앞에 있는 신문대에 있는 신문들을 제가 집었습니다.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의 헤드라인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밝힌 미국인 사상 최저치. 1947년부터 똑같은 질문,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해마다 통계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18세에서 29세의 젊은 층의 이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는 비율이 지금 70%에서 68%로 줄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좀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도 되지만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 또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것을 편지에서 등장하는 통상적인 인사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들도 이런 것을 보면서 서로 간에 이러한 축복의 인사가 늘 일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전도팀을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구를 만날 때나 어떤 집이나 사업체에 들어갈 때에나 우리들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를 이끌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부모님들은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화풀이식으로 말하면서 망할려서 더 심한 욕들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들을 하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만날 때면 더욱이 이런 격려나 축복들을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 하나님께 사랑 많이 받으라, 참 멋지구나, 예쁘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사형을 앞둔 죄수 신분이지만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기도의 연결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24시간 내내 예배당에 무릎 꿇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무능을 고백함과 동시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행위라고 할 때,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되기에 기도하기를 쉬면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고 할 때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것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에 단절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아틀란타 기도원에 가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기도원에 도착해서 먼저 시설들을 돌아보았습니다. 10명 정도가 함께 들어가 기도할 수 있는 합심 기도실도 몇 개가 있고 개인 기도실도 또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방의 문을 열기 전에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하였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인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맞은편 벽에는 작은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책상 하나, 방석 하나, 그리고 작은 스탠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드에 불을 켜니까 이 벽면과 책상에 거미줄이 여러 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먼지가 가득했고요. 다른 기도방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먼지 쌓인 기도방에 앉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기도원에 갔을 때는 개인 기도실에 사람이 모두 차 있어서 들어가 기도하려면 기다려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실에 먼지와 거미줄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 모습이 투사가 되어서 한동안 착잡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서 기도하기를 쉬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이 교만이 기도를 쉬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식은 이유는 바로 이런 교만함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아픈 이들, 시험에 빠져 있는 이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이끌어갈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 나라의 위정자들, 또 전쟁의 소식, 내전, 난민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많은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는 이 총기 사고로 숨지는 이 수많은 이들의 소식들, 나아가서 지구의 환경 변화, 온난화, 생태계의 파괴, 동성애, 낙태, 한국의 차별화 금지법,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우리 주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기도방에 거미줄이 쳐져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도 밤낮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또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 다음 세대를 기억하는 이 바울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를 어떻게 또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감사보다 안타까움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이도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기도하고 헤어질 때 에베소의 장로들이 모두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디모데도 이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때에, 이 노년의 때에 많은 이들이 바울 곁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많은 이들이 바울의 곁을 떠나고 바울은 이 감옥에서 외로운 중에 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속히 자신에게 와주기를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온 것처럼 디모데도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과 같은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고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로 믿음의 거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 바울에게 마지막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청결한 양심과 눈물이 있고 바울 사도에게 기쁨이 되며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디모데. 우리들도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디모데와 같이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격려하는 바울의 충성됨을 본받는 우리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나의 기도방에도 거미줄이 쳐져 있다고 생각되시면 이 거미줄을 걷어내고 하나님과 기도의 소통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의 방에 다시금 불이 붙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거나 후회하고 더 살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사로잡히지만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편지를 써서 격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기도하며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기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았던 디모데 신앙과 같이 우리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표대를 잃지 아니하고 나아간 바울과 디모데처럼 또한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며 아름다운 인사를 나누며 주님을 위해 함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인들로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